2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아주 깊은 인상이 남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 연구가인 톰 레이너 목사님이 쓴 누가 내 강대상을 옮겼나? 영어 제목은 Who Moved My Pulpit? 이 책은 어떤 미국 그 목사님 또 미국의 전통적인 미국 교회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시작되어지는 책입니다. 이 책에 소개되어지는 미국 목사님 테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지역교회에서 8년 동안 목회를 잘 하였습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8년 되는 어느 날에 그가 교회 강대상을 교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대상이 너무 크고 그가 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설교하고 잘 맞지 않다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강대상을 치우기로 하고 어느 날 교회 관리인에게 그 강대상을 치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강대상을 치우고 이제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주일에 그 체인지된 강대상을 본 성도들이 이제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강대상을 바꾼 것에 대해서 한결같이 목사님을 공격하고 이제 야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주간 이 목사님은 심각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 다음 주일에 교인들에게 이 강대상을 바꾼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그가 설교를 위해서 교회당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대상이 다시 옛날 강대상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내 강대상을 옮겼나? 여러분, 교회 전통을 바꾸는 일은 미국 교회도 쉽지 않고 한국 교회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은 강대상을 바꾸는 것,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은 좋았지만 결국은 그 과정에 있어서 소통하지 못한 가운데 변화를 주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그 교회 성도들은 이 전통을 지키는 것만이 마치 능사인 것처럼 그들은 그 강대상 변화를 싫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을 지키는 일 참 필요할 때도 있지만 또 전통은 때로 변화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는 전통을 어긴 것 때문에 논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떡을 먹을 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겁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은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장로들의 전통을 그들은 지키지 않는 이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기는 이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전통에 집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이 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신앙과 삶의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신앙의 좋은 전통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전통 잘못 붙들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의 득보다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이 전통이 성경보다 더 강조되어지면서 오히려 성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전통은 우리가 잘 보존할 필요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전통주의는 신앙의 본질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통의 그 위험, 역기능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전통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유대인들의 음식을 먹는 전통 중에 정결 규례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물론 손을 씻는 것은 위생상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손을 씻는 이유는 위생상의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손을 씻는 규례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습관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손을 씻는 이유는 위생상의 목적이기보다도 우리의 행동을 씻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이렇게 갖고 나가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를 위해서, 신령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씻는 그 행위를 유대인들은 더 강조하고 그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또 다른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 의미보다도, 그 정신보다도 그들은 그 형식을 지키는 일을 더 강조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이 씻는 규례를 나름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전통이 외적으로는 잘 지켰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유지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손을 씻는 전통과 형식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잘 씻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그들의 외식을 주님께서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가장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전통과 형식을 따라 우리는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전통과 형식을 굉장히 존중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전통과 형식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라 드리는 예배, 마음을 따라 드리는 기도, 마음을 따라 드리는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집중을 할까요?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가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더러운 것들보다도 가장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준비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 주님께서 마음의 위험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합니다. 외적으로는 형식을 따라 전통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규례를 지켰지만 여전히 마음이 이렇게 부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은 죄의 저장고입니다. 죄의 공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씻고 예배하고 관계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에레미야서 기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집중하는 것은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통을 앞세워서 자꾸 겉을 자랑하고 겉을 포장하고 겉을 내세울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마음이 변화되어질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변화의 삶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마음에 실패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지 않는 뜻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유대인들이 무수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규례를 지켰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은 나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였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한다,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형식보다도 전통보다도 마음에 집중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음에 더 집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의 내면을 우리 스스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암 환자가 자기 몸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내시경을 하고 세포 검사를 하고 소변 검사를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암세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도 우리가 외적으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내적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중요한 채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시는 중요한 채널이, 하나는 성령님의 빛이요 또 하나는 말씀의 빛입니다. 이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은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성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0절에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듣고 깨달으라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아직도 못 깨달았을 때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잘 뿌려져 성령을 통하여 깨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의 빛을 통하여 깨달음의 감동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말씀으로 우리가 집중하는 일을 항상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조심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일, 듣는 일, 묵상하는 일, 기록하는 일 우리가 강조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형식이 되어지지 않도록, 이것조차도 우리 속에 어떤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 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다 자랑하십니다. 10번을 읽었다, 100번을 읽었다, 성경 읽은 횟수를 자랑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성경 쓰기를 몇 번 했다고 자랑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매일 묵상했다라고 자랑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성경을 내가 가까이 했는데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쓰고 여러 번 묵상을 했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것은 형식적으로 할 위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 나름의 전통으로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 속에 마음의 감동, 깨달음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폐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유대인들의 그 전통이 주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고르반 제도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런데 유대인들은 고르반 제도의 전통으로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합니다. 5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 고르반 제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물질, 어떤 재물에 대해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들이 오용하였습니다. 이 나름대로의 고르반 전통을 앞세워서 부모를 공경해야 함에도 그것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악용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모 공경에 하나님의 뜻을 그들 스스로 어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에도 신약에도 모든 성경이 절대로 충돌되는 법이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사실 여러분 다른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500년간 40여 명의 저자가 각기 다른 시대에 각기 다른 환경에서 각기 다른 저자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충돌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충돌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을 무너뜨리고 말씀을 무너뜨리는 이 유대인들의 헛된 전통들, 이 습관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하는 사실은 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우리가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것이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원칙이냐 규칙이냐 이것을 잘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입니다. 그러나 전통은 비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통은 규칙입니다. 언제나 성경에 기준하여서 본질에 기준하여서 비본질적인 것, 규칙인 것, 이런 어떤 전통인 것들은 여러분 항상 그 본질의 원칙인 말씀에 기준하여 우리는 변화할 수도 있고 반드시 거기에 따라 수정할 건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가 2000년 역사를 여러분 가지면서 전통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 전통을 가진 이유는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통들을 분명히 세운 겁니다. 만약에 그 전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전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전통은 더 이상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귀한 전통으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의 전통, 10의 1조의 전통, 새벽 기도의 전통, 이런 전통들입니다. 이것들을 처음에 이 교회 속에서 시행할 때 여러분 전부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세우기 위한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들이 지켜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도 모른 채 이런 전통을 그냥 따라하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전통들을 곡해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잘못된 그러한 습관으로 이 전통을 지킬 때에는 오히려 여러분 득보다는 독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정말 이게 조심하는 것이 우리의 형식과 전통입니다. 제가 교회 이게 목회를 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 중에 하나가 제자훈련의 전통을 강조합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이것을 하진 않지만 제자훈련의 이 훈련의 전통을 굉장히 저는 강조하는 목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통도 굉장히 독이 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제자훈련을 2년, 3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 수료를 앞세워서 마치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처럼 내세울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전통을 따랐고 형식을 따랐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신앙이 정말 그 제자훈련에 걸맞는 신앙으로 변화되었는가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전통적으로 이 훈련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받았을 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헛된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이 오래된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 앞에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기 위하여서 변화와 순종을 해가는 점을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사용하였던 이름, 뉴욕 침례교회 이름을 변화하기로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뉴욕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전통 있는 이 명칭은 40여 년 이상 우리 교회가 사용하였던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지역, 이 사유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교회의 도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이름을 함께 공모했죠. 30개 정도의 이름이 그 당시에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투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함께 투표하여서 결정된 이름이 마하나임 선교교회입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군사라는 이름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의 전통을 살리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성경의 하나님의 뜻에 어떤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뉴욕 마하나임 선교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모든 분들이 참여하여서 찬성을 해주었습니다. 한 분이 딱 기권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두 가지가 가장 핵심 사명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처럼 선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처럼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양육과 훈련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강조되어지고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사실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양육과 훈련이 기본이었고 필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또 하나는 선교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세계 그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쓰임받고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려서부터 장로교에서 자랐고 장로교의 전통을 따랐던 과거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과거에 장로교회 신학교에서 켈빈주의를 공부할 때 여러분 켈빈주의의 이 전통은 많은 신학의 이론 중에서도 사실 굉장히 전통을 강조하는 테올로지고 전통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침례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서 그 전통과 이 침례교회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목회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통이 되어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침례교회가 감사한 것은 성경에 기초하여 성경 중심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제가 감사하는 일입니다. 어떤 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만약 그것들이 잘못된 전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변화해야 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교회로,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통, 영적인 소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유대인의 전통과 형식을 따라 결국 그들의 신앙은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의 신앙은 종교인입니다. 영적으로 종교인들은 여러분 말씀의 소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소경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없습니다. 형식과 전통은 종교인을 만들어냅니다. 누가 종교인이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그가 따르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은 전통을 따릅니다. 전통주의에 집착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이 종교가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기독교도 종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종자가 마루 종자에 교자가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마루가 되는 교훈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입니다. 윤리, 고상한 윤리, 도덕, 고상한 도덕은 분명히 여러분 종교가 필요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새롭게 여러분 거듭나거나 하나님께로 가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유대인들 종교적으로는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믿음으로는 맹인이다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기가 맹인인 것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영적인 무지함이 그들 속에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과거 제가 충구동부 때 교회당을 성전처럼 우리가 경배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래서 이 성전된 교회당에서는 저희 때 함부로 기타도 치지 못하게 하였고 거기에서는 함부로 뛰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에 있는 그 곳은 마치 지성소처럼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매이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강대상에만 계시는 곳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강대상이 있는 곳을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거기만 두려워하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나 이원론적이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인 무지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특정한 공간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거기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잘못된 전통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곳으로 행동하였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영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내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가 아닌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나요? 이 시간도 가정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 교회당에서 예배할 때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영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진리 안에서 주시는 하늘의 자유함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놀라우신 자유함이, 주님의 그 자유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전통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형식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형식도 필요하고 전통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전통적으로 사용하였던 형식을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순서지에 따라서 찬송의 순서, 기도의 순서, 헌금의 순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을 따라 지키되 영으로서 그 모든 순서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우리가 통일된 질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그 순서 속에 항상 성령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을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차에도 십자가를 걸고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걸이조차도 십자가로 걸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 십자가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그것은 위험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거기에 두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의미와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우상처럼 잘못 지켜지다가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우리는 많은 직분을 세우는 전통도 행합니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좋은 전통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직분이 우리 속에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안에 그 직분의 의미와 정신을 내가 바르게 지켜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여러분 정신이 없고 그 어떤 마음의 자세가 없이 우리가 이런 직분을 받을 때 문제가 뭡니까? 그 직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과 관련하여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전통을 지키되 그 형식뿐만 아니라 그 안의 의미까지도 함께 하나님 앞에 지켜가길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전통의 형식을 완전히 부정하여서 이제는 전통의 형식은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좋은 그릇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비싼 그릇을 우리가 구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그릇에 음식을 먹을 때 때로 여러분, 우리 속에 그 맛들이 더 의미 있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형식은 바로 이러한 그릇과 같습니다. 그 그릇에 우리는 바른 정신, 바른 의미를 담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주의는 배격해야 됩니다. 전통주의는 배격해야 됩니다. 이것들은 자칫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음으로 영으로 섬기면서 그 형식 너머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 형식에 어떤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형식의 의미를 집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그 전통조차도 변화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나는 전통의 메인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말씀의 나를 비추어 보아 다시 한번 전통에 굳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우리의 신앙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은 전통을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통을 넘어서서 말씀을 따라가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이 마음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환경과 모든 전통까지도 이 말씀에 여러분 비추어서 변화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영적으로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영으로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분별력을 주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쫓아 말씀을 쫓아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